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쌀공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또 자세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또 잘 듣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두 구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앱을 켜셔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는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질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깊은 속 마음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내 마음이 무장해제된 것처럼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너무나 편하고 나의 고민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핸드폰에 여러분 카톡에 몇 명이나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아마 어떤 친구는 뭐 100명, 200명, 뭐 더 그 이상의 친구가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대부분 굉장히 많이 그 친구 목록에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카톡에 몇 명이나 친구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친구 목록 그렇게 수많은 어떤 친구는 뭐 수십 명에서 어떤 친구 수백 명까지 될 텐데, 그렇게 많은 친구 등록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속 깊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부를 수 있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아마 그렇게 많은 카톡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아마 한 명 있으면은 많은 거고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래도 나만의 어려움들, 친구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남들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 이런 걸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의 깊은 그 마음까지 이해해주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서 우리를 멀리서 뒷짐지고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정하신다라는 거는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내가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해주고, 내가 울고 싶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까다로운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직접 느껴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또 더울 때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 땅은요, 여기보다 훨씬 더 더워요. 그러한 곳에서 이 정말 더운 날씨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도 직접 피부로 느끼셨고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셨고,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일찍 여위고 그 엄마 마리아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정말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그러한 어떤 책임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도 느끼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그런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통한 일이 어떤 것인지 몸소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3년 동안 마음을 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누었던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며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누명 쓴 것이 어떤 마음인지 몸소 그분께서 경험을 하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실제로 그 고통을 느끼시고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마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잘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 정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이야기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정말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병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후에 나와 같은 처지를 당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찬이가 이렇게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본 것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못 만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정말 가족이 그립고 소중한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대현이가 손가락을 다쳤잖아. 손가락 다쳐서 이 손을 쓰는 게 얼마나 소중했던 일인지. 손가락을 다치니까 뭐 샤워하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얼마나 불편하잖아요. 근데 민혁이 형이 얼마 있다가 손가락을 다쳤잖아.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 손가락 다친 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불편한 것인지 잘 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피상적으로 그래 내가 너 이해해, 그래 너 내가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힘든 것들, 우리가 마음 아픈 것들을 직접 당신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다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원 학생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하느라 너무나 힘들죠?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 학생도 힘내면서 공부해요. 그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에게 연락을 줘서 위로해주고 응원해줘도 그렇게 영광이고 위로가 되는데, 모든 왕 중의 왕이고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60억 명이나 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부족하고 작디 작은 나 같은 자에게 내가 너의 처지를 다 안다. 네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안다. 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거 내가 봤단다. 네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도 함께 거기서 울었단다. 내가 너를 잘 이해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화를 해도 위로가 되는데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위로가 되는 일이 또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깊은 내 마음까지 공감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가장 잘 이해한다. 누구보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힘듦, 고통, 그 문제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꽉 붙들고 놓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통과 문제와 상처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직접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어려움, 힘듦, 나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의 보통 하루 일과는요, 오전에는 이제 설교 준비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이제 교회 행정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CC라는 일이에요. 이 CC 뭔지 아세요? 이 칠드런 케어예요. 칠드런 케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목사님이 가장 이렇게 자주 가는 그 일 근무지가 어디냐면 놀이터거든요. 아이들과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아주는데 우리 그 둘째, 셋째 아이들이 남자애들인데 얼마나 말썽쟁이인지 몰라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뭘 제일 재밌어 하냐면은 그 미끄럼틀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목사님이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내리고 요즘 유튜브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유튜브로 뭐 레이디버그, 뭐 블랙캣,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자기들이 무슨 블랙캣인 줄 알고 스파이더맨인 줄 알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받아주죠. 이렇게. 근데 저희 둘째 아이는요, 제가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면은요, 더 멀리 가라고요. 자기는 더 멀리 뛸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받아주려고 해도 아니야, 아빠 더 멀리 해서 정말 더 멀리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라! 아니야, 이거? 네, 한 번 더. 자, 가까이. 멀리, 이만큼. 멀리,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우와! 이제 내 차례. 아빠 안아줘. 아빠. 하나, 둘, 우와! 아빠는 접어. 보셨죠? 아이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빠가 손을 내밀고 받아줄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빠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무서워서 거기서 뛰어내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겠구나. 아빠가 나를 든든하게 잡아주고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두려움 없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아무리 내 앞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신다,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다면,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만난 이 어려운 상황도, 힘든 상황도, 이 문제도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만져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 목사님, 심지어 나랑 가장 친하다고 하는 그 친구까지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을 깊은 속까지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께 나와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과의 깊은 대화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우심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시고 나를 헤아리시고 나의 깊은 마음까지 알아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론 외롭고 지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제 곁에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중에는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이해한다. 그리고 지금도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어.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베델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